그렇게 밤을 지새운 사이에 어제 혹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안 계시죠? 네. 네. 아, 목사님 계시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아침부터 심각한 다니엘서를 읽어가지고 죄송해요. 사실은 그리 심각한 내용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 푸시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시카고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시카고에 가서 이제 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구하고 있고 하는데, 아이고 저기 뭐지 휴스턴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어제 시카고는 그렇지 않아도 시카고가 이렇게 자꾸 세금이 집세가 올라가요. 집 가지고 있으면 교회세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심장이 떨려 죽겠는데 목사님 시카고는 뉴욕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저도 그것도 다 알아요. 이제 유학생에는 시카고에 사람이 안 온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세금 텍스 오르는 것도 또 얘기를 하셔서 지금 우리 아들하고 오늘 새벽에 저 목사님을 조금 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괜찮으세요? 하루를 유연하게 사시도록. 어제 보니까 표정이 굳어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여기 새벽이잖아요. 카톡이 와가지고 야 우리 엄마 부여에서 런던까지 출세하셨어요. 축하해요. 제가 봤어요. 그러나 저는 잘 도착했었어요. 잘 도착했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도 부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한국 사람들도 부여가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냐면 상명기 성사님 집 5분 전에 있어요. 아무튼 상명기 성사님이 제 돈 떼어먹고 절대 도망을 못 가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게 도로에다가 담으시면 절대 못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데 한국 사람도 모르는 부여에서 런던까지 엄마가 진출하셨어요. 저희 영국에 몇 번 와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 말은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감히 오게 됐다고. 우리 아들도 저를 못 믿는 거죠. 이런 자리에 설 거라는 걸.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있잖아. 어제 밤에 휴스턴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저기 아이들만 600명이나 있대. 엄마 기죽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 기죽지 마세요. 거기 엄마 교회 성도 한 명은 휴스턴에 50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 3,000명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의 그런 이렇게 공문을 들으면서 제가 힘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힘이 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휴스턴 목사님을 제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국립교회 목사님을 제가 능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 자리를 오게 하셨을까 하면 시카고에서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올 때 제가 2월달에 올 때 제가 이미 상명기 성대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1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거의 작살날 뻔했어요. 네가 어디 간다고 할 때마다 안 도와준 적이 어딨냐.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한국에 인천공항 도착해갖고 상명기 성대사님한테 성대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여기 온 거거든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탄의 이 지배를 받는 한 나라의 왕이 그때 더군다나 그 왕은 다리오 왕은 대단한 힘을 가진 시대의 왕이잖아요.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니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정말 저한테는 큰 은혜였어요. 제가 이거로 한 번 은혜를 끼친다 하더라도 저를 아는 어떤 믿지 않는 분이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분이 어때요? 정말 흔히 하는 말 막 기분이 너무 째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구하는 정도의 입장에 있었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다니엘은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영국 선교 전략을 위한 지역 연구의 실제 지역 연구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같이 저랑 내려오면서 엄청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갈렙이 정탐을 잘해가지고 어떤 정탐을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만큼 정탐을 잘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맞춘 포커스를 맞추느라고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냥 평안하게 좀 자유롭게 저 왕궁하고 먼 데서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면 두려울 텐데 왕궁에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총리를 셋을 세운 중에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때 당시에 그럴 때에 항상 총리 세우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거예요. 요셉도 그 총리였잖아요. 네, 다니엘이 그 총리로 있으면서 이제는 저는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 다니엘이었다면 그 다리오 왕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을 그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감히 총리를 세웠다는 건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불의 끝 행복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약간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저는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다리오 왕이 이제 내가 조서를 꾸몄어. 조서에게 명령을 한다. 내가 이 나라에 금신상을 세워서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지 만약에 이 금신상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이미 그렇게 조서를 꾸몄잖아요. 근데 이제 이 총리 두 사람, 나머지 그 나라의 총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게 왜 우리와 같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는 어딘가에는 항상 우리를 밀어내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음모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은 동지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은근히 뒤로 막 밀려나게 되는 그런 분위기도 또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제가 선교사님으로 와서 계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대면했는데 단 한 번도 죄송하게도 단 한 번도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 험한 나라에 이 더운 나라에 이 추운 나라에 이렇게 계시는 거지. 나도 사명을 받았으니까 서울 사는 아가씨가 그 산골짜기가 사는 거 아니야? 저 30년 가까이 산골짜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미지를 합리화를 시켰던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 힘이 있는 나라인데 제가 영국에 와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겠다. 선교사들이 정말 힘들겠다. 막 그런 생각을 어제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랬나? 영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굉장히 멋진 분위기로 생각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들을 가끔 잠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뵀을 때 이 센 나라에 와가지고 더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은 정말 보통 사명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 옛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32년 전에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봤어요. 그리고 33년 전에 제가 교회를 놀러 갔다가 성령에 붙들려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교회 다닌 지 1년 뒤에 제가 성교지라는 것을 처음 가봤어요. 거기가 방글라데시에 갑니다. 다카 공항에 가니까 누렁토를 막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던 그 모양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누렁토를 질질 흘리는 꼬맹이들이 완타카 기구미 하면서 막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사역을 하면서 한 군데 가서 제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놓아졌어요. 어디냐면 다카공원 근처에, 그러니까 공항인데 공항 근처에 막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것을 이게 박스 위에다 덮어놓고 그걸 집이라고 이게 막 이 아주 마른 엄마, 애기들이만 아빠는 안 보여요. 애들만 줄줄이 막 새까만 흙 속에 흙도 묻고 해가지고 거기서 들락 앉아가지고 막 이게 막 너무 오밀조밀 앉아있는 걸 보면서 그때 제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더 테레사처럼, 좀 이따 아가씨였어요. 마더 테레사처럼 하나님 나를 여기 있으라고 한다면 마더 테레사처럼 저 아이들을, 저 사람들을 제가 품고, 성교지를 처음 나갔는데 품고 제가 그렇게 여기서 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을게요. 저는 그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저는 별명이 영화배우였어요. 네, 아니 훨씬 절 죽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가, 결혼도 안 한 제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마디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겠어요? 예, 제가 이제 21일 동안 그 공항 다카에 있었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손으로 이 커리를 부어가지고 손으로 막 해서 툭툭 먹는 이거를 제가 보고 질려버려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한국인 식당이 있어가지고 한국인 식당에서 삼겹살을 하면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제가 성교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단기 성경을 이렇게 쭉 다니게 하시고 왜 이렇게 거기 가서 살게 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처럼 생활하면 살게 하면 선교사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가 스스로 도망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지라도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서 제가 스스로 도망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순수한 마음도 아니고 어떤 아이들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연민의 정에 끌려서 제가 그냥 그 순간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무슨 막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교단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사명감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의 기도를 안 들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영국에 계신 성사님들을 존경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하고 상반되는 분들이었으니까. 이 다니엘이 그렇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과연 내가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렇게 방글라데시에서 남아 있었다면 끝까지 있었을까? 절대 잊지 못했을 거라고 제 자신이 인정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너무 훌륭해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과연 감사 기도를 했을까? 왜냐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나 비정한 사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시면서 사자굴 속을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자굴 속에 버금가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 얼마나 많이 빠뜨려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어서 한국에 있을 때에도 한국에 살면서도 그런 적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손꼽아 해본다면 골만 번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견딘 게 아니에요. 견딘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견뎌졌더라고요. 근데 그 어쩌다 보니까가 그 속에 때로는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여기 산속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막 그러고 막 하나님께 되지 못한 철없는 그런 소리. 어른은 뭐가 어른인가 알아보니까 철이 든 사람이 어른이라고. 근데 제가 우리 저 뒤에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과 김익신 목사님 앞에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어른이라고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을 나이가 60만 넘으면 어른인가요? 그잖아요. 저한테 볼 때.
그래서 어른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약간의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알았어요. 제가 팁을 알았어요. 안 따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간 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그 익산에서 잠깐 저는 이제 산속을 좀 도망가고 싶어서 익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목회를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막 따질 때잖아 앞에. 그런데 사실은 저에게 충청도 부여 쪽에 사는 어떤 무당, 그 무당이 부여에서는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무당이 저 얼굴도 모르는데 저한테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주냐, 이걸 왜 주냐, 전화로 주는 거예요. 전화로 이걸 나한테 왜 주느냐고 그랬더니 그 땅이 자기가 나이가 50이 되면,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47이었고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40살 막 받고 제가 이제 41살 됐을 때, 같은 40대인데 한 사람은 무당이고 한 사람은 목사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50이 되면 거기다 절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자기 섬기는 신이, 제가 부여 내려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섬기는 신이 진짜 그 땅 임자가 왔으니까 너는 주고 딴 데로 떠나라고 했더니 그죠? 지금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와, 네, 더 우와. 저는 땅 살 돈 없어요. 저는 못 사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언제 봤냐면 논산지방법원, 강경지방법원, 거기에 논산분이시잖아요. 아시죠? 강경지방법원인가요? 거기 옆에 법무사에서 처음 봤어요. 땅을 저한테 준다고 등기 이렇게 이전할 때. 예, 저는 키가 컸고 그분은 아주 키가 작은 분인데 제 차를 타고 또 이렇게 옮겨야 돼요. 제가 이 땅이 있는 주소지에 면장님한테 이장님한테 가가지고 이 땅이 이제 제가 저한테 넘어왔으니까 도장을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면사무소에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당은 같이 차를 탔어요. 탔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애써서 목소리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발랄한 목소리가,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아주 어색한 목소리로 바뀌었는데 그 무당은 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의 체면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얌전하게 조신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 차를 탁 타자마자 목사님 차 타니까 평안하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참새도 죽을 때는 째간다는데, 그래서 목사가 이왕 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줬을까? 무슨 말을 하라고 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서복현 씨, 저는 목사예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평안의 주인이거든요. 그 평안의 주인이 제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목사 차를 탔으면 평안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멘 이래요. 어제 우리 그 김경영 성기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에 할 말이 많다고 했다는 얘기 뻥이에요. 제가 절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네, 단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누군가가 본문 미리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가슴이 아프다고. 왜냐하면 본문 보내놓으면 거기에 짜맞추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근데 본문을 안 보내면 따끈따끈하게 그날 새벽에 눈 뜨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주신 것으로 제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짜맞추느라고 뭘 헷갈려갖고 다니엘서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해야 될 막 신명기를 갖다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사회자를 괴롭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땅을 받고 하나님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땅을 나한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해에 4월 1일 날 제가 기도할 때, 부에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주고야. 기도만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동기 목사님한테 나 눈 감고 기도하기 싫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서 혹시 하나님 준다고 하면 싫다고 내가 말했다고 말해줘. 그랬는데 그
그 땅을 아무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무당이 그러면 언제부터 당신이 섬기는 신이 이걸 나한테 주게 했냐. 그랬더니 2달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6월 달이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말에 귀를 막 기우신 분은 4월 1일 날 제가 기도해요. 4월 1일 날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었는데 6월 달에 2달 됐잖아요. 이 2달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제 받았어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기 싫어서 제가 익산으로 도망을 가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기다 성전을 지어요? 돈도 땡천도 없는데 제가 그 전에 이상하게 돈만 생기면 늘 하나님께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이 없었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지으라니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휴가 가요. 여름이니까 휴가 가요. 그때 당시 이제 여름만 되면은 남편이 그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랑 같이 꼭 휴가를 가줬어요. 근데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 성전지랑 연연 떨어지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내가 볼 때 귀신으로 딱 맞는 거지 제가 가서 놀면 안 되는 땅이에요. 풀만 너무너무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지금은 주변에 집도 생기고 또 찾아오는 우리 한명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네. 그때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무슨 돈으로 지어요? 그러더니 그 전사님이 막 더 휘발할 때 아니 못 간 거야. 지금 성전 지는 내가 어떻게 간 거야? 그래도 가요. 아니야 천둥 번개 벼락친데 이 막 계속 이게 날씨가 안 좋아진대. 못 가. 안 하니까 갔다 와. 가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일 새벽기도 해보고 하나님 응답받는 데 갈게. 하나님 저렇게 귀찮게 하니까 입 좀 막아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기도를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시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사명감을 가지고 휴가를 가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러 가는 걸 사명감 가지고 가거든요. 네. 뭐 여기 선교사님은 무슨 선교하는데 놀러를 간다는 간증을 하는 거냐 그 뜻이 이걸 꼭 담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놀러 가실 때, 휴가 가실 때 죄송한 거 해줘요. 왜? 애들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으셔야지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휴가를 가라고 하시나 그러고서는 알았어 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너무나 이 막 만신창인 거예요. 너무 지쳐버렸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탔는데 갑자기 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목사님 저한테 할 얘기 없어요? 됐든 그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 저만 먼저 생각이 여기만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할 얘기는 해봐요. 없어. 또 조금 가면 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할 얘기 없다고 너무너무 귀찮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런 데 있잖아. 전사님 그 큰 딸이 있지 수정이 누군지 모르죠? 네. 수정이 누군지 모르니까 수정이 걔 있잖아. 또 사고 쳤더라. 사고 치겠더라. 걔 왜 이렇게 사고 치니? 근데 왜냐면 그 딸이 위험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사고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 제 마음에 기도하다 그랬어요. 그냥 너무 귀찮았어. 그 수정이 사고 치겠더라. 그쵸. 목사님 제가 건축원금 1,000만 원 할래 이러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아니 안 해도 돼요. 기분 나빠졌어요. 제가 성사님 2월달인가요? 여기 오기 전에 6월 25일인가가 성사님이 대부대를 이끄시고 우리 카페 오셨었죠. 네. 부산에서 그거 하시고 성교사 포럼 하시고 31분 오신다고 했는데 25분 오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31번 오셔서 못 앉았어요. 그래서 25번 앉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제가요 상경리 선생님 평소에 그렇게까지 대접을 해본 적 없어요. 잘해드리긴 했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냥 우리 카페가 아주 어떤 분이 예언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명소가 되고 너무나 맛있는 샌드위치와 브런치 카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드리고 싶어서 하고 오셔서 드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찾아보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번도 성교사님하고 사모님 외에는 여기 안 계세요. 예. 대접을 해드리고 제가 아까 1,000만 원 받았다 했잖아요. 성교사님, 예, 거기서 아멘 잘하셔야 돼. 저하고 왼수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접을 너무 잘해.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제가 너무너무 즐겁게 기쁘게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사실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했는데 성교사님이랑 너무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너무너무 어디서 이런 걸 먹어보냐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시고 가시고 나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이 대접한 날, 그죠? 월요일이죠. 주일날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줌으로 듣고 제가 너무너무 울었어요. 하더라고요. 왜 울었어? 우리나라의 모 대학 총장님 딸인데 왜 울었냐니까 목사님 신명기 18장인가 거기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갑자기 자기가 완전하게 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대한투자신탁에 3억을 넣은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왠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3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억을 줘야 놀래시는 분들이에요. 영국이 물가가 비쌀 테니까. 네. 이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여수까지 갔어요. 가는 도중에 이 전도사님이 1,000만 원 헌금할게요. 아니 왜 갑자기 그랬더니 목사님이 휴가를 가서 자기 딸이 뭔가 수상했대. 만약에 차에 타자마자 수정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면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한테 운전하는데 톡톡 치면서 당신도 1,000만 원 해야지. 그 남편도 알겠어. 1,000만 원 했어요? 제가 차에서 2,000만 원을 벌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놀러 가다가 단방에 2,000만 원 벌었는데 갑자기 전사님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이제 기분이 급 좋아졌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 친구 그 다낭에 사는 그 김영순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그 김영순 원사가 목사님 휴가가 되니까 나도 우리도 껴줘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조용히 제가 이렇게 말이만 하고 사실 저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요. 조용히 휴가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은데 사람 기분 좋은 모든 걸 용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분 좋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가 없어 그러면 다 용서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래 괜찮아 그랬더니 그분은 다낭에서 오고 우리 이제 순천쯤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도착을 한 거예요. 여수에 내려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제가 아무튼 이 천사의 미소를 갖고 다닌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내전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 너무 기분 좋은 일 있어. 너무너무 기분 뭔데요? 그래서 몰랐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아. 말해보세요. 막 그러고 이분이 근심이 사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말을 해보래. 그래서 제가 사실 있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큰 문제를 해결받는 건데 기도하면서 해결을 했던 습관이 있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제가 한번 이래가지고 내가 2,000원을 벌었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떡하지? 이러는 거였어. 왜? 뭔 일 또 생겼더니 아니요 제가 어젯밤에 자기 남편한테 아니 내일 목사님과 같이 휴가 가야 되는데 같이 갔는데 목사님 성전을 제가 근심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하면 되겠어? 당신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라도 1,000만 원 정도는 헌금이잖아. 남편이 나는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지.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하고 있으면 저한테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자꾸 겪다 보니까 자꾸 많이 있었겠죠? 성전을 짓기 시작을 3,000만 원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3,000만 원 떨어질 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고를 가지고 보험금 다 막 타가지고 가져오게 하나님 또 3일 금식해라 하고 내가 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금식 다 끝나가는데 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이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이 허우벌판에 귀신들만 놀면 딱 좋은 땅에다가 나를 보내놓고 여기다 처박을 거잖아요. 저를. 그러면 성전이라도 저를 돈을 제대로 주시고 하시든가 막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박 집사가 돈 1,000만 원 갖고 온다 그래요. 지금 같으면 이제 억대로 갖고 올 건데 그때는 제가 그릇이 안 되고 억대로 안 가져와. 1,000만 원 갖고 올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이 1,000만 원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밭에다가 1,000만 원 생긴 날 여기 갖고 계세요? 하나님 꼭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동네에 어떤 집사님이 아주 성질이 고약한, 얼굴에 다 쓰면 성질이 고약한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동네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잘 모르지만 아주 성격이 고약하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이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아니 금식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제가 막 힘이 빠졌어요. 근데 너무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에서 싫은데 웬일이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 그냥 왔어요. 그럼 뭐하러 와야 돼요? 이거 손질을 내는 거죠. 이분은 항상 나한테 나랑 같은 한 동네에 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지? 참 성격 대단하다. 동네에서 평이 별로 안 좋은 분이 지금도 우리 아래층에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금식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네. 아유 알았어요. 그 가는 거예요. 나보고 갑자기 그러더니 좀 따라와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인가 많아요. 많기는.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또 안 가면은 동네에서 얼마나 나쁜 소문 퍼지겠어요. 상영민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기 바로 이전에 이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소문을 두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트럭을 타고 왔는데 저한테 뭐 노란 성의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열어봐요! 이래요. 열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열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었어요. 그런데 서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돈다발이 10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 들고 원래 딱 하나 둘러주잖아요. 10뭉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10뭉치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알아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교회 새벽에 그 건너편 교회를 다니는데 100년 된 교회를 다녀요. 새벽기도 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빨리 돈 1,000만 원 만들어서 너 거기서 갖다 주라. 그래. 혹시 이 음성이 지금 들을 빨리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1,000만 원 갖다 드렸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1,000만 원 어디서 해? 지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성격이 필사나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필사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필사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떤 손이 나와 자기 목을 조르더래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목을 조르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왜 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돈을 구해야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 인내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어머머 하나님 그 박집사가 이 박집사였어요? 그분은 박집사였어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전을 짓고 지금까지 거기서 이제 익산에서 옮겨서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다니엘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다니엘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자기 입장이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을 너무 많이 그런 강을 건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전 지으라고 해놓고 나를 얼마나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랬을까.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는 믿지 못해요. 다니엘은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감사기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한테 밤새 잠을 안 재워. 그 하나님이 구했을까? 정말 구했을까? 그러면서 금식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정말 쫓아가서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였냐? 물어보시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사명받아서 영국까지 와가지고 보통 어저께 보니까 저도 33년 됐어요. 교회 놀러 간 지가 33년 됐는데 그 33년의 세월 동안에 참 많은 요즘에는 그 야곱이 말했던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다. 제가 막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네. 그런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예, 풀북불 속에서 그런 불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사실은 구원했으니까 여기까지 있지. 예,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세선 중에 몇 번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게 된 이 자리까지 와버리게 됐는데 저는 세선 중에 다시는 연결을 안 지으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상경규 선교사님이 저를 새벽에 다시 설교해달라고 불러도 다시는 나는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카고 그 오헤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아니 저기 성사님 죄송한데 저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저를 쫓아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저를 또 설득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오게 됐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끝까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해줄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릴 것을 그런 돕는 천사가 있을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기 120살까지 사세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쳐다봐요. 넌 안 죽을 거예요. 넌 안 죽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너무 건강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산 중에 항상 몸이 약해서 누워 지냈던 세월이 많았었는데 강남 성모병원 의사도 놀랄 정도로 제가 최고로 아주 건강해요. 여기는 어떤 분들보다도 제가 건강해졌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느 총장님 저한테 아니 목사님은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총장님이잖아요. 제가 완벽하게 건강한. 그분이 놀란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어디가 뭐 망가져도 망가지는데 어떻게 했어 목사님은 그렇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안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죽이지 않고 불수레를 타든지 에녹처럼 어떻게 가버리든지 저는 그러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끝까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어제 이 여기 자리에서 곰곰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어떻게든 이걸 걱정한 게 아니라 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저를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했어요. 선교사님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는 다니엘을 마음에 품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아주 풀로 그냥 차버린 다니엘이 이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제 김일수 목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은 우리 방에서 김일수 목사님 정말 성령이다. 네. 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저희가 칭찬했어요. 죄송해요.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네. 정말 훌륭하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너도 트윈티 신학학원을 다녀봤으니까 알지만 얼마나 유명한 교수님들이 가르치니 그랬더니 엄마 휴스턴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부여에 와서 설교를 좀 해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가서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엄마 저를 위로하느라고 엄마는 인도 가서 10,000명 앞에서도 안 설교 잘했잖아요. 엄마 괜찮아요. 지금 히스파 목사님께서 지금 어이없는 웃음을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저 목사가 도대체 나를 얼마나 들었다 놨다 했을까. 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어제 휴스턴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어요.
시카고에서 집 팔고 이사를 갈까? 휴스턴으로. 그런 생각이 제가 순간 들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아무튼 존경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는 이제 제가 뭐 성교사님들 대접한다고 대접한 거지 돈을 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돈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살아남는데 아무리 지역 연구의 실제를 아무리 공부해도 사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요. 이 룸도 얻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내년에는 정말 더 멋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가 돼요. 혹시 저를 안 부르시면 제가 와서 볼 일이 없겠지만 부르신다면 꼭 보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실까? 김익식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 막 기대가 되면서 정말 더 멋진 포럼을 하는 영국의 성교사님들이 계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다발로 나타나서 내년에 하고도 남는 그래서 막 이 불로 다 연구를 태워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만나서 1대1로 얘기할 게 있으면 제가 30박 30일을 쉬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그 무당이 결국에는 그날 예수를 다시 영접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큰 교회 집사였더라고요. 근데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안진뱅이가 돼서 이분이 그러면 기도를 하시면 됐어요. 기도했겠죠. 근데 제가 무당이 됐으니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어디 갔을까요? 점쟁이한테 갔죠. 우리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죠? 예. 무당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평안하시니까 내 차를 타면 평안해야죠.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다른 목사님 탓하면 평안하지 않은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 당신은 무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우리 주위 얘기인데 대전에 가면은 대천에 가면은 성도들의 우리 왜 그거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생 이게 다 써있잖아요. 그런 등록한 사람들을 유명한 그 무당한테 가져가서 그 사주를 다 받아서 이분이 그것을 자기가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아는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목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갔다 온 목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타락을 하면 어디까지 타락을 더 이상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타락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자꾸 다른 신에 대해서 사탄은 자꾸 다른 신에 대해서 절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저희가 이 두 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다리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쟁한테 가니까 같은 과인 무당을 이제 이렇게 거래줬어요. 당신은 무당이 될 팔자다. 팔자라는 게 어디 계십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서복현 씨, 팔자라는 건 없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을 받고 서복현 씨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서복현 씨를 다시 내가 택한 백성인데 잘못 봤으니까 다시 길을 돌이키게 하라 라고 저한테 이 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연발이 생겼어요.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땅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공짜로 땅을 주면 마음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복현 씨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고 저를 부쳐준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부쳤을까요? 제가 절만 보면 오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설악산에 있는 절을 가도 제가 이게 파랗게 막 칠해놨잖아요. 절 법당에다가. 그럼 저는 거기서 이렇게 십자가를 살짝 그리면서 안에서 막 이렇게 이 불경 외우잖아요. 그럼 저는 혼자 막 이러면서 자꾸 가는데 조만간에 불경이 끝나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무당이 근처에 이사를 오면 저는 절대로 작두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계속 그런 일을 이상하게 무당을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이제 전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서복현 씨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분이 처음에 제가
예수님 계시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네 그러면 내가 뭐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하고 거기서 붕해를 했다는 거예요. 가는 25분 동안에. 그리고 그분은 그날로 저 법당을 다 때려 부시고 남편이 건축업자나 통나무로 멋지게 되는데 법당을 다 때려 부시고 그분은 다시 교회로 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제가 1년 후에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전도했는지 희한해요.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세상에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문자로도 볼 수 있고 감동으로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믿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가까이 살지 않았던 거라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없는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있는 일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만으로도 책을 다 써도 다 기록을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쌓아놓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일이 어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정말 무수히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중에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달라고 그 일들 중에 어떤 역사를 나에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선교 사역에 이제부터는 무엇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성령을 계속 우리가 의지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도저히 다 불타 살아날 수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타지 않고 그런 냄새도 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해주겠어요? 근데 우리 영국의 성사님들은 다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정말 다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에 또 만날 때 그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과 땅 사이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서로 정말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했다면은 당장 저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욱현 씨는 예수님을 다시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가족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가족은 열받았어요. 무당을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똑같이 돈을 잘 벌던 이 사람이 갑자기 때려치고 땅도 줘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막 믿으면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았던 돈을 교회에다가 다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병원에 마지막입니다. 저는 시체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맡기면 또 이렇게 절 방식으로 장례를 할 거니까 목사님이 기독교 장례식으로 저를 반드시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그리고 남은 모든 돈은 교회에다가 헌납합니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전혀 상상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왠지 나에게 이 사람을 강력하게 반드시 이 사람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아니면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쌓으셨다면 우리는 생명 내놓고 거기에 뛰어든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간증이 그런 자산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